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이 삶이 무엇이고 왜 성경은 이 유다의 삶, 이 간유다의 삶을 절대로 담지 말라 했을까?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상고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저 처음부터 간유다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간유다 역시 예수님의 다른 열한 제자처럼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가룟유다 했을 때에 이 가룟유다의 출생이 어딘가, 이 유다 앞에 가롯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까? 이 가롯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가롯이라는 이 뜻이 암살자, 당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열심당원의 어떤 소속된 인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렇게 보는 추측도 있고, 이보다 좀 더 나은 추측은 그죠? 아마 이 유다의 고향이 가롯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죠? 구약에 보시면은 이 가롯과 비슷한 지명들이 나타나요. 물론 가롯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리옷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헤브론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그 도시인데요. 아마 이쪽 출신이 아닌, 그래서 가롯 유다, 그 그리옷 지방의 출신 유다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죠? 이것은 제가 그냥 했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72. 보시면 그죠? 이 유다를 가리켜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가 가롯 시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가롯 시몬이고 이 유다도 가롯 유다라 있으면 아마 그 도시의 그 마을 이름을 따가지고 아마 그 가롯 유다라. 왜냐하면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 유다라는 이름이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다데오, 유다 다데오. 그래서 이 유다와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하여서 이 가롯 유다를 붙여가지고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실 때는 그죠? 그냥 이렇게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왜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12사도죠. 12제자를 맡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를 뽑기 전에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철학.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12사도를 뽑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 10명을 뽑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질들을 다 보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 출발은 유다도 좋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유다의 이 직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2제자 가운데에 유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그렇죠. 회개죠.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12장 6절 보시면 그죠? 그는 돈 맡은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이 회개, 돈에 관한 이 직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든 어떤 교회든 함부로 이 돈 관리를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신임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믿음 어떤 그런 진실한 사람들을 우리 맡기지 않습니까? 아마 이 유다가 돈을 맡겼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책임성 있는 아마 그런 아마 인물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죠? 사실은 이 12제자 가운데에 돈 관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물을 꼽는다면은 세리겠죠. 세리는 이 돈을 관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세리 출신의 한 분 있죠. 누구죠? 마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가 돈에 대해서 더 잘 알 텐데, 그러나 마태에게 안 맡기고 유다에게 맡겼다. 그만큼 책임성이 있는 인물이 아니겠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유다에게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 운명이 아니라 출발은 참 좋았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이런 직무를 통하여서 이렇게 출발은 좋았는데 끝내는 그 좋은 출발이 종말에는 정반대의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날 수밖에 없었는가? 같이 우리가 보면서 이런 우리가 교훈을 꼭 받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길을 걷지 말아야 될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그죠?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신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인물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가장 본질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만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 가룟 유다가 신앙 고백했다는 그런 본문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제자, 신자가 아닌 제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한 분의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은 한 분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해가지고 네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죠. 다윗도 그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어요. 그런 다윗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바로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자기의 의를 구인하고자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평가하여서 어쩌든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의 나라 영광을 찾고 거기서 자기도 같이 이렇게 영광을 얻고자 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살았던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경 자세히 보시면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했던. 우리가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그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돈에 무관해라, 돈에서 멀리 떨어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금욕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면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6장 10절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야. 돈의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은 이 돈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거기 마리아가 향유 붓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몸에 다 붓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보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 향료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는데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죠? 그 간유다의 마음을 딱 들고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딱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간유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사랑이 강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 때도 그냥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죠. 무엇을 받고 팔았습니까? 은 30. 그 부분을 보시면 거죠. 먼저 간유다가 제시를 해요. 내가 예수를 팔면은 내 돈 얼마나 주겠느냐. 그래서 은 30을 팔아서 주었다는 사실이죠. 돈을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믿음의 삶을 사시면은, 그러나 중요할 것은 물질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간유다에게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번 적어도 4번 이상 하셨어요. 유다가 시험 받고 지금 이렇게 그 마음이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경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첫 번째 경고는 그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모욕한 자는 발만 씻기면 된다. 너희는 다 거룩하니 그러나 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 말의 의미는 나를 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줘요. 그 다음에 보면 그죠? 마태복음 26장 21절 보시면 그죠? 같은 그 장소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에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물론 그릇에 손 넣는 자는 간유다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간유다는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나를 칭하는 이 말씀이다. 그러면 그가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26절에 보시면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간유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간유다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수님에다가 얼굴에 키스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죠. 자, 결론적으로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가룟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못했던, 진정으로 회개를 못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의 말씀은 그죠? 그 말씀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예수님을 판 돈을 돌려주려고 갔지만은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뉘우치 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고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진정한 회개는 그것을 던져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죠? 두 가지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 회개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은 깨달았어요. 회는 했어요. 걔는 돌아옴을 그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그 주님께로 돌아오신 대신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몸에 따라 죽고 마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거죠. 우리 참 경고의 말씀인데 13장 2절을 보니까 처음에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까 하는 마음을 생각을 심어 주었어요. 이렇게 유다의 예수를 팔까? 그 처음부터 내 예수를 팔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가정이 있었겠죠. 시한적인 그런 쭉 그 있었겠죠. 처음에는 마귀가 그것을 마음속에 심겨 주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유다가 처리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막지 못하고 그 결과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유다 속에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되어 있죠. 저걸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를 팔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 성경은 늘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맑은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귀가 이런 유혹된 생각들을 자꾸 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생각을 잘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을 이 말씀 안에서 잘 지켜야 돼요. 계속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 생각, 마음속에 좋지 못한 것을 자꾸 심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런 삶이 왜 중요한가? 이런 전주 같은 이런 삶의 길을 걷지 위해서.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이런 삶은 뭐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사셔야지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가룟 유다의 삶을 살지 마라.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로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요. 정말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젖어 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죠? 예수 믿는 분들은 물론 다 교회에 놓으신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다 나온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정말 이 믿음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런 간유대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으로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그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